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 사건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120문도가 다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듣고, 그래서 공동적으로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고 어느 대표가 아니라 전부가 다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저들은 완전히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리고 서로가 언어가 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본 마지막 말씀이 저들이 조롱하며 말하기를 새술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꼭 나쁜 해석이 따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 모인 데에도 꼭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희한한 일, 놀라운 일, 그거 좀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왜곡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 얼마나 희한합니까? 발광을 하고 미친 짓을 하던 거를 귀신아 나가라 하는 순간 조용해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영광 돌리면 그것으로 끝이죠. 더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하셨을 때에도 딱 해석을 붙이는데 바알세붑을 힘입었다. 귀신을, 왕자를 힘입어서 귀신 졸게 나가라고 한 거다. 이겁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먼 것입니다. 이렇게 비방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비방은 있고 부정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사건에도 부정적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긍정적으로 이 사실을 수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서 모두가 방언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는 순간에 나도 하고 뛰어들면 좋겠는데 또 하는 말이 새술에 취했다. 이 사람들 낮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어쨌든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 감동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우선 그렇게도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마음, 깨끗이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반응은 중요한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사건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모두가 120명 문도가 다 함께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희한한 일이다. 이제 저들은 생각합니다. 새술에 취했다. 꼭 술 취한 것 같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다. 이건 신령한 일이다. 그래서 저들은 새술에 취했다는 말로 해석을 내립니다.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1장 연설을 합니다. 지금 아그리파 왕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간에 재판을 받는 피고로서 1장 연설을 하는데요. 설교를 했죠. 아그리파 왕이 듣다 하는 소리가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 많이 했다고 하더니 이상한 공부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감동이 된 것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교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상한 지식을 얻었구만. 이상한 철학을 배웠구만. 그래서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 이상한 공부 많이 했구만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불황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희한한 전도를 하면 세술에 취했다고 할 수밖에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초자연적 역사에 붙들려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서서,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말은 베드로가 하지만 11제자가 함께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매우 중요한 베드로의 성령 받은 이후의 첫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중에 자세히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설교가 2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무려 30년간의 긴 행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끝장까지는 30년 동안 되어진 사건입니다. 또 사도행전 전체로 볼 때는 절수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사도행전 전체 중에 25%가 설교입니다. 나머지는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오고 만나고 사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적과 설교, 이것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만도 아니고 사건만도 아닙니다. 행적과 설교가 이런 비례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봅니다마는 베드로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 또 나아가서는 바울의 설교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적과 설교, 행동과 설교가 함께 했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역사에 표적이 따릅니다. 이제 뒤에 계속 공부합니다마는 사도행전에는 계속 이런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설교가 됩니다. 사건으로 설교하고 사건이 본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설명하니까. 확실한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오늘도 설교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철학적 설교, 감동적 설교,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증거적 설교가 있습니다. 사실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요. 사랑은 귀한 겁니다. 이건 철학적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증거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이 고민하는 걸 알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는데 몰래 가서 같이 들어가서 옆에 누웠다가 일어납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누웠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누웠다 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증거하는 건 뭡니까?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따지는 게 아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가만히 옆에 누워 있는 거라고. 그게 증거입니다. 많은 말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말 거룩한 행동입니다. 정말로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성경에서 사건을 들어서 이거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적 설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을 보면 사건으로 말하는데 지금 앞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요엘 선지의 말씀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말하기를 하고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쭉 외웁니다. 외우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오늘 여기서 성취되었다고, 적어도 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여기서 성취되었다고,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예언은 성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은 성취됨으로 예언의 진리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언문을 통해서 그 의미가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액시던트가 아니요. 이 일이 있으리라고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예언이 있어 왔다 이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 사건이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까? 이 사건을 일시적인 우연한 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벌써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오늘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시적으로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 성령이 임한 사건은 벌써 오래전부터 선지자가 예언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점에 내가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점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이죠. 우주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엄청난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지금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는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이 작품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적 예언과 그 성취를 말함으로써 오늘 당한 사건이 단순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몇 사람이 모여서 이상한 방언하는 거, 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엄청난 미래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앞에 있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뺄 수 없는 것은 implication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37절에 가서 보면 그런 거로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기에 적중하는 시행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장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자신을 본다면 이건 대단한 신앙적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창피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도망갔던 거 다 압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성령으로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쓰신다고 하는 고용되는 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초대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고용하고 계시다.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손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 감격으로 그 용기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세술에 취했다. 개의치 않습니다. 불황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비난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멋진 얘기를 합니다.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취했겠느냐고, 우리가 술 취했겠느냐고,
지금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것이다.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그의 설교 중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이 사건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벌써부터 예언되어 오던 것을 오늘 여기서 fulfillment, 성취된 것입니다. 필연적 사건입니다. 또 말세적 사건입니다. 말세에 이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말세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이 사건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이 말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또 핵심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부어주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이 말은 특정인을 제외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교인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 사람이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각 나라에서 왔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설교 중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다시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마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주 중요한 대단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이로써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설교 뒤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